상계동에 처음으로 세워져서 승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모여서 이 교회를 섬기며 세웠습니다. 세우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점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는 성품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갑시다. 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를 보세요. 고개를 번쩍 들고 가슴 펴 저를 보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몸에는 뭐가 있어요? 눈 있고 코, 입 있고 귀가 있고 손, 발이 있어요. 여러 지체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손, 발, 눈, 코, 입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다양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귀 역할도 하고 어떤 성도는 입의 역할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몸이 건강이 좋지 않지만은 몸이 좀 더 건강이 좋은 분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전을 깨끗이 닦고 쓸고 닦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면 주방에서 요리하기도 하고 설교지를 잘하면 설교지를 하기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분이 커피도 못 알았으면 커피를 타든지 물 한 잔을 갖다가 드리면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시간을 내서 때로는 교회 헌금을 주다 해서라도 제가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아프다면 쫓아가고 신병하고 빈손으로 못 가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죽도 사고 필요하면 약도 갖다 드리고 갑자기 다치면 교회 구급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픈 곳을 치료드리고 약도 발라주고 대포도 붙여주고 붕대로 감기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밤중에 병원이나 문 닫아버리고 군병원 가자니 멀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목사님 연락하면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차사가도 뛰어서 가야 돼요. 왜 그래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일찍 온 분들은 늦게 온 분들을 위해서 안내도 하고 주고도 갖다 주고 몸에 불편한 붓들어 드리고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간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위해서 스님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찬양대로 각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름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저마다 각자 귀한 직분을 맡고 있어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첫째,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섬겨요. 어떤 일을 봉사하든 간에 섬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뜻을 이루려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건 바로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얼음과 여름날에 뜨거워져 덥고 그러는데 와서 쓸고 닦고 대걸레질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 땀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느 누가 토요일에는 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와서 요리는 오늘 점심을 위해서 반찬 재료를 사오고 또 씻고 자르고 양념을 해서 반찬을 준비하고 누가 그렇게 하고 싶고 자기 일도 바쁜데 자기 집에 주방일도 바쁜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요리해서 섬기는 거예요. 어느 누가 교회를 위해서 한우 소고기를 사고 미역을 사고 수박을 사와서 교회로 가져가고 오시겠어요. 자기 집 먹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 누가 자동차 운전을 1시간 전부터 나가 운전해가지고 교인들을 모시고 그러고 싶겠어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싶지. 그러나 그게 섬기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섬기는 일꾼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목사님 운전한 차만 타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운전으로 봉사할 수 있는 섬기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이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꾼은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꾼은 고난과 역경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일당 벌러 일꾼으로 나갔다 합시다. 노동파에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예를 들어서 가정에 가서 일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가정에 하루 일당으로 나간다 합시다. 가정에 가서 뭐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그런 이 하루 일당 받기로 나간다 합시다. 그럼 어때요? 일당을 주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요? 아니요. 시장 가면 시장 가는데 땡볕에 가면서 땀도 흘려야 되고 무거운 들고기도 해야 되고 또 따들고 씻고 요리하고 청소 땀 흘려가면서 청소하고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야 되고 그게 고난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육체적으로. 또 잔소리도 드려야 되고 그게 역경이에요. 그러나 그걸 감당해야지 일당을 받아요.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받아 기록한 성경을 보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나가서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섬김은 성도인 우리들을 온전케 합니다. 내가 부족해요. 실수가 많아요. 약해요. 그러나 자꾸 섬김을 통해서 성도인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진 성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었어요. 어디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도록 사도 바울을 쓰시고자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불신자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신자가 오면은 뭘 몰라요. 깐난애기처럼 뭐 찬송을 찾지도 못하고 성경을 못 찾고 성경과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분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런 분이 없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을 깐난 의인아이고 생각하면서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도 찾아주고 식당도 알려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때로는 교회 안에 분쟁을 꾸짖고 책망도 했어요. 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 초신자 신자 와서 뭘 몰라가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올까 말까, 기분이 나쁜데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섬김을 통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섬김은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완전함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했어요. 이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섬김의 내용을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로마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 보세요. 고난 중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지하의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신세 타령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했다니까요. 그게 옥중선신이라고 그래요. 또 30대, 39대, 40에 하나 감한 거, 39대를 매를 맞아가면서도, 심지어 죽음이 임박한 그런 중에서도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섬김의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남겨진 것은 책임이다. 책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도 섬김의 희생을 헌신해야 합니다. 참된 섬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섬김의 일을 하다가 나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집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끝까지. 아이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왔네. 코로나19가 유행 전염병으로 돌아다니네. 정부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네.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교회도 중단하고 섬기는 것도 중단하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요, 성도님들도 집사님들도 병신도도, 예? 5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5분. 젊은 사람, 청년, 연세 많은 분, 80 몇 살, 또 우리 권숙공 어르신은 92세인데 코로나 걸렸어요. 옹호 입사님도 지금 88세예요? 예, 87? 예, 근데 코로나 걸렸어요. 이강기사님도 80 넘었잖아요. 예. 이 코로나 병도 걸렸어요. 걸리고, 그 병도 걸리고. 한 사람도 후유증 없이 다 회복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고령 되신 분들이 코로나 걸리는데 한 사람도 후유증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겪고 조금 길어봐야 보름 정도 겪다가 다 회복되면 멀쩡하잖아요.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걱정하는 우리 김은사님 제으로 94세인데 코로나 걸릴까 봐서 막 걱정을 했는데 한 번 갔더니 막 개치기를 하고 그래요. 아유 겁이 나기도 했는데 기도하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조심을 했더니만 그냥 지나고 있어요. 그걸 걸리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전국적으로 교회가요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었어요. 10,000교회. 1,000교회가 아니라 10,000군데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됐대요. 우리 합동층만 해도요 45만 명의 교인이 줄었대요. 코로나 기간.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 작은 교회지만 기적을 베풀었어요.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고 건강하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책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다해 더욱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된 섬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연합한 기상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죄악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힘을 다하여 섬길 때 교회는 든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다해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생명 바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사에게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을 좀 열어봅시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땅에 세워진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내 마음에 쏙 들고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오는 전사님이 있어요. 여자 전사인데 나는 60이 다 돼가는데 결혼도 안 하고 이게 중에 떠돌아다니며 신앙생활. 어느 경우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저거저거 다 트집을 잡아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몇 달 동안에 왔어요. 전사로 세우기로 했어요. 사례금주에서. 어제는 저 멀리 차를 타고 꽃동산 교회까지 간다.
그때 그뭐 두세 달 다니더니만 뭐가 어쩌고 뭐 교회를 가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안 다니지 뭐 부교육자들이 여자 전사에 전화도 없다고 말이야. 얼마나 불편해요. 항상. 자기 마음에 쏙 든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다 부족한 부분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왜?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락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전한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요. 영락교회 집사도 와서 신앙생활 했었고, 예? 어느 큰 교회 교인도 와서 권사도 집사도 신앙생활 했고 근데요. 별거 아니에요. 집사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바치고요. 예? 매달마다 수입은 들어오는데 생활을 하면서 예? 엉망진창이에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와서 앉아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려고 그래요. 밥만 뚝 따먹고 섬기는 일도 못하고 별거 아니에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온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왜 완전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구성원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체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장단점이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미래적으로는 앞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완전해지겠지만 현재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도 생겨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몸짓이 바로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예배 후에 서로 섬기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 왜? 온전함을 향해서 점점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시험에 들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쉽고 그만두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점점 갈고 깎고 다듬어서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온전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찬양할수록, 기도할수록, 또 설교를 들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점점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일으킨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많아요. 목사, 집사님, 권사님, 또 병신도, 성가대원, 직분자가 많아요. 왜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자를 교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보충 설명해 드리면 일꾼은 헬라 원어 성경으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일꾼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일꾼, 디아코노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즉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특히 예배와 관련하여 섬기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해요. 직분. 목사의 직분, 전도사님의 직분, 강도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성가대원의 직분, 교사의 직분, 직분이 많아요. 구역장의 직분. 이 직분이라는 말은 원래 경영,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직무, 임무라는 뜻이 있어요. 일꾼은 하나님의 엄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 저건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라는 내 일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일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일꾼인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거죠. 내가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든지 교회 바깥에 나가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잘 몰라.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교회에서 왜 섬기는 봉사를 하는지 왜 11조를 바치고 헌금하는지 세상 사람은 몰라.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복과 유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최선을 다해서 전파해요. 그게 전파. 여기 전파하여라는 말씀은 공적인 권위를 가진 선포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 보니까 28절 찾아보세요. 28절. 자, 세 번째인데 28절에 보면은 그러면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자,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을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각 사람을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김의 목적이에요. 똑같이 닮아가게. 교회의 섬김의 목적은 우리가 섬기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완전한 자, 섬김을 받는 그 사람도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완전한 이 말씀은 헬라어는 성경에 보니까 델테로이스인데 델테로이스 이 말씀은 목적 헬로스이란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적 즉 성도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인데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 4장 3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도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인 나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이루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다가 점점 거룩해져 가다가 종말의 끝에 가서 순전하게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가 섬길 때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 그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29절을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주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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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9절의 답이에요. 맞습니다. 내 지혜로 말주변으로 능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적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맞습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본문의 29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뜻은 법정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 뭐래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소송하여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각오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냥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그냥 이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도 내 힘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울 자신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에 따라 힘을 쓰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에 따라 힘을 쓰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 믿으러 가면은 힘들자. 기쁨이 넘치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바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얼마나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해버리고 하나님께는 좀 남은 시간, 짝두리 시간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각자의 과제물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적어뒀어요.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렇게 적어서 돌려줬어요.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또 과제물을 준비하고 보충해가지고 다시 제출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정말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렇게 써가지고 또 돌려줬어요.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몇 번까지 했느냐? 10번 이상을 반복했어요. 10번. 여러분, 10번 돌려주고 쉬운 일도 아니지만 받은 학생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사람을 놀리는 건가? 우리 교수가 이상한 교수가 와가지고 말이야 10번씩이나 막 과제물을 되돌려주면서 뭐 이게 정말 이게 최선을 다한 것이 결과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항의할 수도 있고 10번 이상을 반복했다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최선입니까? 10번 이상 과제를 다시 제출했던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을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에 우리 교회에 참 수박잔치가 매주마다 벌어지는데요. 네? 우리 집사님들이 사오기도 하고 어제도 수박은 별로 커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들고 왔는데 가격표를 간 다음에 가격표를 보니까 3만원짜리 가까이 돼요. 27,000 얼마가 수박 안 돼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가격표. 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향한 섬김의 이 봉사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섬겨 주셨잖아요. 왜? 죄에서 구원시키고 지옥과 멸망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 관계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으로 나타내어서 실천하심으로 말이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선국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